안녕하세요.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8번째 시간 룻기입니다. 이전 성경 한눈에 보기 영상에서는 룻기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3가지 메시지를 같이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두 번째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증조부라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보충 영상에서도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통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우신 것이고, 그런 일상적인 일하심은 특별하지 않은 그냥 가벼운 약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일하고 계시며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룻기가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룻기는 등장인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전체 스토리를 설명하는 내레이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전체 이야기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일상을 사용하여 기적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우연이 정말 우연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것이 이 사무엘서를 열어가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우연히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우연인 것 같죠. 사랑하는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헤브론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연히 미국에 오게 돼서, 우연히 시카고에 오게 돼서, 우연히 헤브론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기적과 같은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룻기가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왕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왕이 필요하고 또 이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에서는 드디어 왕권이 설립되는,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이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기록되는 이 다윗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어떠한 왕이어야 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아스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왕정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의 이야기,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조상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 없는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오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게 한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변화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회복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요,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의 중요성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우리가 성탄절마다 묵상하게 되는 이 말씀인데요. 도대체 미가 선지자는 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일까요? 왜 시카고나 서울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어야 했을까요? 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 사무엘이 이 왕을 세우러 기름을 부으러 찾아간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다윗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나오미의 고향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절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빵집에 빵이 없어서 이곳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던 이 나오미의 이야기. 그러나 그녀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고 또 그곳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정말 빵집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고향이 이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룻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헤세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헤세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했죠? 네, 헤세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발적으로 베풀어주는 은혜,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죠. 이 헤세드가 이 룻기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나요? 먼저 룻의 헤세드를 보세요. 1장 16절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이 어머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신앙을 가졌다라는 해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룻은 여기서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것, 더 강한 룻이 더 약한 나오미를 보살피는 헤세드입니다. 자, 룻이 얼마나 신실하게 헤세드를 베푸는지 보세요. 2장 7절이에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의 일꾼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 룻이 잠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 룻의 모습, 헤세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룻의 헤세드를 인정해주는 그 장면이에요. 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일을 듣고 룻의 그 헤세드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룻을 이렇게 칭하죠. 현숙한 여자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약간 순서가 다른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잠언 뒤에 룻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룻기가 배열되어 있어서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룻이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숙한 사람입니까?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 더 약한 자에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바로 그 여인, 그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헤세드를 한번 볼게요. 재미있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보아스를 설명하는 단어가 룻을 설명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를 설명하는 이 유력한 자, 이 단어와 3장 11절에 아까 읽었던 3장 11절에 룻을 설명하는 현숙한 여자,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룻도 모두 현숙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하여 말하는 장면 한번 보세요. 2장 20절이에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은 사무엘서에서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왕의 모습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 보아스의 행동이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헤세드의 행동이면서 그것이 사무엘서에서 바라던 왕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설명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는 이렇게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그 가업을 계속해서 이을 수 있도록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땅을 잃었을 때 그 땅을 다시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인데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는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 사무엘상에서의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묵상하며 누리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